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에 이렇게 주의 존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평강을 빕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신도별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신도회가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외웠는데요. 우리 가장 어르신인 아브라함과 또 사라 신도에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외워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1, 2 남녀 신도에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리고 3에서 9 신도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모든 암송 말씀 가운데 시편과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와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요.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결국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들이 바울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똑똑히 보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또한 더 큰 의미, 갑절의 의미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대하며 말씀의 확신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23장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당시에 리더로 있었던 야고보 제자에게 선교 보고를 하죠. 야고보 제자가 선교 보고를 받고 바울을 칭찬한 다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참 많은 수고를 했으나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의심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나시른으로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 예식, 결례 예식을 드려서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에게 고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나시린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모든 결례를 공개적으로 하지요. 그러자 성전에 와 있던 또 유대교인들, 성전에 오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흥분하고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군대를 출동하여서 바울을 격리 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이 천부장은 알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의 회의인 이 공회를 소집하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과 취재를 바울이 당합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내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지,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를 전하게 됩니다. 일부는 바울의 말에 수긍하기는 했으나
불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격이 돼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요. 또 바울을 이제 완전히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천부장은 할 수 없이 바울을 다시 격리하여서 군부대로 데려가 버리죠.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고난의 현장에 바울이 혼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에서 9 남녀 신도회가 외운 요한복음 14장 제일 마지막 절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화면에 띄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생각해보니 주님은 한 번도 제자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은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지만 바울이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추종자들 잡으러 다메섹에 갔을 때 바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3장 11절에도요. 고통받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문장에 끌려왔어요. 천부장은 이 사람의 죄목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유대교가 이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자마자 더 흥분해가지고 더 사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지를 막 찢으려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23장 10절에 나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무리 가운데 빼앗고 그를 군부대 영내로 데려가 버려요. 바울은 그래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옛 동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내 말을 곰곰이 좀 들어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남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고자 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더욱 비참한 마음, 또 아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심지어 자신의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어딜 가도 기댈 희망도 없고 그런 상황, 군부대에 갇혀서 한없이 두려워 떨며 밤을 지새는데 문득 자신 곁에 누군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를 뽑아요. 안수 집사를. 얼마나 믿음 좋고 충성했는지 안수 집사로 뽑힙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사도행전 7장 5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는 그 현장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며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그 놀라운 대역사를 일으킬 때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쥐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행하였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였어요. 그러기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지팡이를 꽉 붙들듯이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 때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년, 2차 전도여행 3년, 3차 전도여행 4년,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정말 달려가며 일하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1, 2 신도회가 외웠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 그 3절의 말씀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의 사역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면 안 된다. 너는 더 큰 세계로 가야 된다.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은요,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넓은 그 제국의 변두리예요. 변방입니다. 여러분, 변두리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반란을 일으켜봤자 중심부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로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 2 남녀 신도 외우셨죠?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일을 보고도 못하시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만할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 참 많이 했어.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야. 주님도 알아주실 거야.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멈춤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요, 당시에 아람 제국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총사령관이 뭐가 아쉬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그가 불치병을 걸렸거든요. 고치지 못한 문둥병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피지배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낫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와야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신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고쳐주실 겁니다. 나만 장군이 들을 때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황당하겠죠. 근데 옆에서 비서가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고치려면 말씀 드려야죠.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말한 그대로 우리식의 말대로 깨를 할딱 뽑고 요단강으로 뛰어듭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열심히 몸을 씻습니다. 그러다가 나만 장군이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꼭 발가벗고 내가 여기서 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야 돼? 나 미친 거 아니야? 3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한 번, 두 번, 5번, 6번까지 해봅니다. 몸에 피가 날 정도로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7번이야? 내가 이거 속고 기만당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뒀다라면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만 장군은 의심이 들더라도 힘들어도 창피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수할 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여기가 아니고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말은 바로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준비하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완도제일교회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50편 15절 아브라함과 사라 신대가 외웠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실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소란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바울을 내적으로 돕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 속에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 안에 계셔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바울이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딱 보니까 이렇게 혼자 있고 여러분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싹 보니까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도 수십 명이고요, 서기관들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딱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많은 직책이 있더라도 이 사두개파는요, 사독 제사장의 후예로서 대부분의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 실제 권력을,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정치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학자 계열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 권력보다는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각 지역에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서 스승으로 존경받는 그런 스승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와 사두개인의 가장 큰 신학적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두개는 현실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존재, 천사,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고 영적인 것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이렇게 외칩니다. 2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믿듯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내가 여기 끌려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에 벌써 그 많은 모두가 바울의 적대자들이 패가 딱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와 같은 주장인데, 그래 바울 원래 우리와 같은 사람 편이잖아, 우리 편이잖아. 그 중에 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9절을 보세요. 바리새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다, 이러고 바울을 편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두개인은 거기다가 불을 더 지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파랑은 이 관점이나 또 주장하는 것이 다른데 이게 편갈리기식이 되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제 더 극렬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패를 나눠서 싸우게 되어버립니다. 일단 바울에게 향한 것들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긴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믿는 영적인 것, 부활을 바울이 이야기하며 파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도움은 뭐냐면요, 천부장, 백부장,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실제적인 외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회에서 바리새파, 사두파가 싸움을 벌이면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위해를 당하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합니다. 일단 보호하고 다칠까 봐 그를 분리시켜요. 그를 분리시켰는데 화가 극도로 난 사두개파 쪽에서 40명의 비밀 암살 조직을 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밀 암살 조직 40명은 무슨 수단을 써서 바울을 제거하라는 이런 명령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계략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속여서 바울을 잠깐 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략이, 비밀 계략이 바울의 조카에게 다 알려져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군부대로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면회해서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바울이 그러면 백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라. 근데 백부장이 듣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백부장이 그걸 듣고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천부장이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그날 바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철통보안으로 이 바울을 가이사랴 다른 지방,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도우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 백부장, 천부장을 들어서 바울을
보호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은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직책으로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은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감춰졌으나 믿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 또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있을 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이 될 것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돌아가셔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또 외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푯대를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